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부자건 가난한 자건 또 많이 배운 사람이건 또 적게 배운 사람이건 마음이 착한 사람이건 덜 착한 사람이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축복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인격이 훌륭하고 또 아브라함의 가정 배경이 훌륭하고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믿음이 훌륭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죽음 위기를 당했을 때 본인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2번씩 내준 사건이 창세기 12장과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아내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받고, 그것도 이 아브라함은 이미 애굽 땅에 내려갈 때부터 아내 사라에게 가서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거들랑 절대로 아내라고 하지 마라.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예쁜 아내를 데리고 사는 남편이 있으면은요, 저 아내가 탐나면은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 뺏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본인이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거 보면 이제 계획 범죄라고 그래. 우발적인 죄가 아니라 무슨 죄다? 계획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간성은 순악질 죄를 범한 그런 이제 죄악 인생이죠.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 배경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아주 훌륭한 그런 가정 배경이었느냐?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했느냐? 다른 신들을 섬겼다. 여러분, 최소 이 몇백 년간 우상 숭배를 한 집안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상 장사를 했던 그런 가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목탁을 만들어서 팔고 염주를 만들어서 팔고 부처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그 우상 장사 집안이 아브라함의 집안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격도 좋지 않죠. 가정 배경도 좋다 안 좋다? 안 좋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남들보다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어떤 장점이 축복 인생이 되게 했을까요? 오늘은 축복 인생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축복 인생이 갖고 있는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순종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인격적으로도 좀 이렇게 그 훌륭한 그런 인격은 아니고, 가정 배경도 우상 숭배, 우상 장사를 하는 이제 그런 집안에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을 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75세입니다. 그런데 이 부름받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지금 하나님이 다 짐 정리하고 집 다 정리하고 땅 정리하고 가족들 데리고 출발하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떤 순종입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과 집과 생활 기반을 완전히 포기한 순종입니다. 물질의 부유함도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고 또 부모님 덕분에 풍요로운 삶과 이 안정된 삶을 갈대와 우르에서 살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포기하고 궁핍한 삶, 불안한 그런 삶을 사는 일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갈 곳이 어딘지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모든 거 정리하고 떠나라. 그래서 떠난다고 해서도 주변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이 비난을 했겠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확실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들 이삭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뭐 물질의 복도 받고 또 이제 아들 이삭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뭐 받았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다. 근데 그 시험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인데 그 이삭을 어떻게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여러분,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죽여가지고 이삭을 죽인 다음에 이삭의 가죽을 싹 벗깁니다. 그래서 가죽만 남겨놓고 이삭을 토막토막 다 잘라가지고 불로 바싹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아니, 어떻게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그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문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거든요. 내가 아들 이삭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토막토막 잘라서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려도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믿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호텔 중에 하나가 스프링필드 호텔이 있는데, 이 호텔을 세운 분이 핫 스프링필드 씨입니다. 핫 스프링필드 씨는 젊은 시절부터 신앙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출석하는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건축비가 15만 불이었는데 핫 스프링필드 성도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5만 불을 드린다고 작정 헌금을 한 겁니다. 현금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5만 불 이제 건축헌금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금 15만 불에 5만 불이면 3분의 1인데 이것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물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15만 불 전체를 네가 다 드려라. 막 강하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프링필드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저 말고도 다른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데 왜 저보고 다 드리라고 합니까? 15만 불을 다 드리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3분의 1 드린다고 했는데 다 드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따지는 겁니다. 다른 성도 저보다도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넉넉한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왜 저보고 다 드리라고 그러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네가 다 드려라. 또 이제 그 다음 날 또 기도해요. 하나님 5만 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 돌아가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가 15만 불을 다 드려라. 하나님 저 어제 기도했잖아요. 왜 제가 혼자 그걸 다 합니까? 우리 교회 저보다 물질적으로 그 부유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마지막 결론은 그래도 네가 다 뭐해라? 드려라. 그래서 결국에는 순종하고 이제 15만 불을 드린다고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린다고 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뭐 작정해서 여기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썼으니까 다 이제 성도님들도 아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막 15만 불을 네가 다 드리라고 해서 이제 써서 작정해서 헌금을 드린다고 했는데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진짜 난감하겠죠. 예.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자꾸 이제 쳐다보기만 하니까 근데 본인은 돈이 있어야 뭘 줘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이 스프링필드 성도가 근처 야산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창피하기도 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올라가서 간절하게 이른 아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이 기도하는 곳 근방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예요. 눈을 딱 떠보니까. 그래서 이제 핫스프링필드 성도가 생각할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부름 받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름 받았죠. 그 떨기나무가 불탈 때 불만 탁해서 연기도 나겠어요. 연기도 났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보았던 연기가 아닌가 해서 그 이제 연기 나는 곳에 이제 찾아가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연기가 아니고 그 땅에서 수증기가 이렇게 이른 아침이니까 수증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을 파봤더니 땅 속에 뜨거운 물이 흐르는 온천입니다. 즉시 부동산 달려가가지고 이제 지혜롭게 저기 땅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동산 주인이 말하기를 그 땅은 오래전에 주인이 내놓은 땅인데 아무도 안 산다. 살 사람이 있으면은 헐값에라도 빨리 팔아달라고 한 땅이다. 그래서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싼 값에 그 넓은 땅을 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온천을 개발하고 그 땅에 큰 호텔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건축원금 15만 불도 들여서 이제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을 했고 또 다른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은 교회 비품을 구입을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핫스프링필드 성도는 하나님께서 네가 다 드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을 때 참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이 상황이 불가능하지만 순종을 한 결과는 만약에 이 핫스프링필드 성도가 막 너무 답답하지 않으면은 이른 아침에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어 안 하겠어? 절대 기도하지. 너무 답답하니까 아니 다 드린다고 허락해서 하기는 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본인만 쳐다보지. 드릴 돈은 없지만 얼마나 진짜 답답하냐고. 그러니까 이른 아침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수증기 발견하고 온천 발견하고 대출 받아서 사가지고 온천 개발해서
이 호텔까지 건축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핫스프링필드 성도처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하여튼 수증기를 통해 역사하시던,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 인생이 갖고 있는 특징, 두 번째는 이제 인내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 인생이 되어진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고 인생 삶을 들어보면은 만사 형통함으로 축복 인생이 되어졌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도 갖가지 어려움과 고난, 사건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이 고난의 사건을 만났을 때 그때 이 말씀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인내하면은요, 그 인내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 잘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사건이 생겼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그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면은 축복 인생이 되는 일에 이제 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신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뭐 하는 자를 복되다? 뭐 하는 자? 인내하는 자, 인내하는 자. 세계적인 거부 록펠러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록펠러가 거부가 되는데도 순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친구가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이 금맥이 확실하게 묻혀 있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그 광산을 하던 사람이 원래 재정이 많지 않아서 이제 그만뒀는데 그거 인수해서 광산업이 파고 들어가면은 아주 뭐 진짜 금맥이 있다. 친구가 너무 그럴듯하게 권유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올인해서 이제 그쪽에다 물질을 투자했는데 금맥은 발견이 안 되고 또 록펠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은 다 소진돼 가지고 광부들 임금 지불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부들도 폭도로 변해 가지고 밀린 임금을 요구하고 록펠러가 도저히 뭐 어떻게 감당은 안 되어 가지고 이 자살 충동도 생겼다고 그래요. 이 록펠러는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 아주 유명한 간증이 있죠. 이 온전한 11조를 어떤 경우에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이 광산업을 했는데 이제 부도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가 그 폐광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물질에 하늘 문을 여시고 싹을 곳이 없으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제가 진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여기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그 감당 못할 시련을 주시느냐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이 록펠러가 이 절망과 이 자살의 유혹 속에서
엎드려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녹펠로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느냐면은, 때가 되면 온전한 11조 열매를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고 더 깊이 파라. 막 너무 확실하게 이제 이 음성을 이제 마음에서부터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녹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이 폐광인데, 이제 돈도 다 없는데도 막 진짜 사방팔방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더 빌려다가 이제 이 폐광을 더 깊이 파기 시작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음성 주셨으니까. 녹펠로는 부도유교를 만났을 때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이 순종의 삶을, 이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도 그 상황에서 조금 더 판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누구도 다 포기합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밑에 석유 있는 거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녹펠로야, 때가 되면 온전한 11조 열매를 거두게 할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막 더 깊이 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신 거죠. 예? 그랬더니 진짜 거기도 금은 안 나왔죠. 뭐가 나왔다? 이 막 석유가. 많은 성도들이 축복의 씨앗을 심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의 축복 인생이 되어진 성도의 특징은 축복의 씨앗을 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도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의 씨앗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 축복의 씨앗을 인내하고 끝까지 심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종을, 우리가 2025년도에도 더욱더 우리가 순종을 더 깊이 파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축복의 유전이 나오는 그런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유전을 터쳐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터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노력할 뿐이지, 우리 노력이 다 좋은 열매를 맺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 열심히 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더 많이 이제 힘듦을 당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유전도 터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축복 인생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면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 인생이 갖고 있는 이 특징들을 우리가 본받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무슨 능력? 순종하는 능력. 두 번째는 무슨 믿음? 인내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요, 무슨 인간적인 그런 조건, 또 가정 배경 이런 거 보시는 거 아니요. 아브라함처럼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인내하는 그런 믿음, 적극적인 그런 신앙 태도를 가지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이 간증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